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 입술을 주님 성령께서 인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사역. 성령, 참 생소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신 분들은 성령 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적으로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무리가 120명의 그 무리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이 꽃도 좀 이렇게 성령을 의미하는 뜻에서 참 아름답죠. 성령. 예수님은 이게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지만 사실 14장 15절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우리 육신의 제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많은 이적도 눈으로 봤고 그들이 다 어떤 근심 걱정이 없이 좋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리스도이신 걸 모르는 거야. 메시아이신 거를 모르는 거야. 그때 이제 발을 씻기시고 이제 예언도 하시죠. 부인할 것도 예언하시고 이 세상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군병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를 이제 예언을 하시고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또 다른 영으로 성령님을 너의 마음 안에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야.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몸을 빌려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다시 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떤 환난이 오고 너희들이 순교당할 만한 일이 너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돕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고 너의 영혼이, 내가 온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걸 주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예수님이 그 땅에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땅에서 굶주림, 가난, 자기네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왕으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메시아를 보고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너희들, 아담으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나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주님 표적도 많이 보고 기적도 많이 봤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왜?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제 지난 날을 잠시 이렇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막 말도 못 꺼내게 제가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오직 그냥 내가 올바르게 살면 되는, 그러다가 우리 이제 가정을 가지면서 그대로 여전히 따라가는데,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니까 여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30년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교회를 몇십 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믿음도 안 커지고 마음에 근심도 오고 염려도 오고 여전히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나 똑같은 삶을 제가 살았을까요? 성령님의 나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이렇게 6절까지 보면 근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출교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이 심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절,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선민이어 가지고 이게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가 다 안식날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는 아직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는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 회당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때의 출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돌로 쳐서. 가족들도 구해내질 못해. 가족들도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면. 아들이 출교당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걸려드는 거야. 유대인들 법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지만 1세기에 제일 가는 학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그 유대 종교인들은, 지도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그 오류를 범해도, 하나님을 왜곡시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8절, 9절, 10절, 11절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책망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가 모르는 모든 일들을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성, 아담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진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범죄를 하죠. 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너한테 주는데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는 범하지 말라.
그거 한 가지. 우리는 왜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지 우리의 그게 본성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죄가 그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해서 판단하는 그런 삶, 나의 눈이 밝아지는 삶, 내가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저래? 이런 거 보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야. 왜 그런 죄가 들어왔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지정의로 우리를 만드신 그것이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는 죽은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없는 거야. 우리 흔히 그렇게들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냐? 내가 완전하냐? 근데 우리는 자꾸 완전한 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자꾸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욕을 하는 거야, 상대방을. 내가 맞춰주질 못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를 한다 하면서도 섭섭함이 있는 거야. 나를 맞춰주지 못하며 왜 나를 이해를 못하냐?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입혀지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변호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경을 배워나갈 때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 길은 아니야.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생각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이렇게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바울은 성령님은 뜻을 알고 목적을 갖고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거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가지 은사,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죠? 누구나가 다 있어요. 다 여기 보니까 다 교사들이네. 교사들이 많아. 교사의 영이 다 보죠. 그게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것이에요. 근데 요새 보니까 그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요새 우리 딸은 또 하고 있더라고. 바느질.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뜻대로 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받아서 알게 하신다는 게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는 건 꿈도 못 꿨던 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가 신혼 초에는 이렇게 또 남편 따라서 이렇게 지방으로 근무지를 바꿔서 가면, 작은 교회인데 내가 또 음악을 했다고 목사님들이 다 반겨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가시고 집회 가시면 날 데리고 가려래, 악기하라고. 그때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이랬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오고 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구역장을 했어도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것으로 살았어요. 나의 의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자로 30년을 살고 나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탁 저를 만지시는 거야. 저를 탁 건드려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내가 이게 죄구나. 내가 나의 경험대로, 나의 가지고 있는 스펙대로, 나의 그 가지고 있는 의대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막 입혀지니까 나무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나무 색깔이 이쁜지 막 울고 다녔어요, 차 안에서. 막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시간이 회복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회복해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내가 오려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안 믿고 싶으시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처럼. 우리 집사님이 여기에 온 것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워낙 그 불교가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믿는 가정이어서 복음을 얘기할 생각을 저는 전혀 못했었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냥 순종을 했어요. 저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집사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말씀을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성령님은 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 마음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기도하면서 경건에 힘쓰면서 은혜 가운데서 계속 애쓰고 나가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누가 이 먼 데까지 개척했으면 개척했지 뭐 여기까지 오겠어요. 성령님이 너가 가서 이 맑은생 교회를 같이 협력하면 안 되겠냐.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오늘 우리 수연이네 가족이 다 올 줄 알았어요. 성령님이 저를 알게 하셨거든요. 밤에. 제가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야.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제자답게 열정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령님의 역사를 몰랐어도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자기도 막 하기를 쫓아 했던 베드로예요. 풍랑 위로 걸어오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리를 걸은 자예요. 비록 잠깐이지만. 또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가야 된다.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나는 너희들의 예비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그랬더니 도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딜 가시냐고. 주님이 가시는 끝까지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저주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왜 그래요?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수제자라. 그런데 왜 그렇게 부인을 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이제 그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서 2장 보면 5,000명, 3,000명이 막 회개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럼 너희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러면 성령님이 선물로 너희의 마음에 임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야.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는 모든 것 다 육신으로 행하는 일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함께 가야 될 삶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나의 존재성이 다시 확립이 되는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제가 사는 목적이 목적도 없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그저 아이들 레슨하면서 그대로 살아나가고 했던 그 삶이 진정한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30년 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니까 목적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웬만한 거는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웬만한 거는 다 포용하려고 애를 쓰고 갑니다. 웬만한 건 제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가요.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아직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다듬어 가야 되는 게 인생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래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간구를 함께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의 길을, 주님의 의를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할 때 진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 이 세상은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는 육신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되고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그 풍조, 세상으로 인한 어떠한 장애물, 우리한테는 장애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다 내가 부자가 해야 되고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혼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가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형편은 어렵고 가진 거는 없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을 풍요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어요. 제가 늘 간구합니다. 이 강단에서 많은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여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만 할 뿐이에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은수 수연이 위해서도 매일 새벽부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다 매일 기도를 해요. 이 세상에 학문을 짓고 연구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그 길을 위해서 나가는 그 자매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세상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가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라 그러셨죠. 지혜의 영이 그 머리들을 안수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총명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학문이 더 아름답게 빛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매일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맑은 생교에 들어와 있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손으로 안수하셔서 정말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 받아들이질 못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아직은 어린 심령들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하나님의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루,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는 하루분만 주셨어요. 내일 지나면 오늘 받았던 만나는 다 못 먹어요. 남아 있어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만나, 오늘은 일주일에 양분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만나를 주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이미 계신 그 주님이 영이 충만해서 나 대신에,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가 나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오실 때만이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은총을 받아서 풍성한 삶이 날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염려, 어떠한 그 장애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